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제가 끊을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끝하고 다음 주 시작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이 설교를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러니까 설교를 쭉 잘 들으셔야 돼요. 한 5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쭉 이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 설교가 다 이해되려면 5주 동안 설교를 좀 다 들어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9월 첫 주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가을이 시작됐고 또 새로운 학기 2학기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뜨거운 그런 여름, 우리 굉장히 여름 사역들 많았잖아요. 그 여름 사역들 잘 마치고 또 이런 새로운 계절과 또 이제 보니까 올 한 해에 벌써 4분의 3, 네, 4분의 3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10월 되고 이후에 이제 또 겨울 되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우리는 한 살 더 먹어가겠죠. 여러분 아직 한 살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을,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힘내시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아봤지만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 한 해 나누는 이야기가 성숙의 여정을 향하여입니다. 그 마치 우리의 인생이 긴 여정과도, 여행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죠.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시는지요? 자, 한번 얼른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예. 삶의 목적. 혹시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삶의 목적. 지금 순간 제가 여쭤보니까 삶의 목적 뭐였지? 명확하게 삶의 목적 자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탁 튀어나온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예, 예. 몇 분 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 쑥스러워서 안 드시거나 아니면 언뜻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여쭤보니까 참 오랜만에 생각했다. 이거 삶의 목적 참 오랜만에 생각해보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 가운데 치여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을 어쩌면 심란하게 하거나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자, 환기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자,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가장 가지고 싶은 거. 자, 첫 번째 태블릿 노트북, 두 번째 최신 스마트폰, 세 번째 자동차, 네 번째 명품 시계. 아니다, 나는 내 소유가 된 자가 주택을 갖고 싶다. 아니, 나 지금 내 직장은 빨리 얻고 싶다. 아니, 나 돈이면 다 되지. 거액의 현금, 아니면 1등 당첨된 어떤 복권, 로또. 아니다, 나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내 옆구리 시린 옆구리를 채워줄 내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본 거예요. 자, 얼른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갖고 싶다, 지금 있었으면 하겠다라는 걸 선택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다 갖고 싶은데요. 예, 내려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선택하셨죠? 이것들 왜 갖고 싶으세요? 왜 필요하시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있으면 만족스러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있으면 좋고, 있으면 풍성하고, 있으면 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에 만족스러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죠. 누가 불행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누가 불행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부분 뭔가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는 거죠. 제가 장담컨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니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저 행복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저는 불행을 원합니다. 예,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그렇죠? 맞죠? 지난주에는 대답 잘하더만 나도 삐져요. 한태성 목사님 보고 대답 안 하고 그러면 소심해서 저는 삐집니다 이러는데 성대모사 비슷해요? 예. 여러분, 누가 불행하길 바라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길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리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인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추천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유함, 내가 가진 소유, 무엇이든 쉽게 말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되는 것이죠. 이 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태초로부터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 그 도구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비전, 꿈입니다. 꿈. 어떤 자아 실현,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뭔가를 달성하는 것, 성취감, 행복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세 번째, 인간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 이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평안함, 좋은 느낌,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행복을 향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소유. 두 번째 꿈. 세 번째 사랑. 이걸 자막으로 만들 걸 깜빡했네요. 자,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중 뭔가 있으면 굉장히 삶의 만족감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지금도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 필요하죠. 꿈 이루는 거 필요합니다. 사랑, 관계적인 것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슬프죠.
관계적으로 어떤 마음이 다치게 되면 굉장히 그 삶이 곤욕스럽고 힘든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러한 조건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들로 묶어놓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은요, 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닌가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쫓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뭐랄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세 가지들, 뭐 돈, 뭐 사랑, 사람들과의 관계, 뭐 꿈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 구하는 것은 마치 뭔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막 그런 이 메시지를 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뭐 나눌 때, 나는 정말 돈이 정말 필요해, 나 돈을 갖고 싶어, 돈은 많아지고 싶어, 그러면 왠지 뭐 속물같이 느껴지고, 그런 어떤 이미지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쫓는 것을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돈, 목표,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자유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구해도 괜찮다, 아니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인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드셨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은 굉장히 이런 얘기는 막 되게 좀 뭔가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쫓는 것을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 행복하고 싶어요, 저 행복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들린다는 이상한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죄의식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행복해, 행복해져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음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 너는 고난받을 존재야, 고난받아가지고 막 힘들어, 막 죽으려, 막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어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에 익숙한 문장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이 모든 규례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3절에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버전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13절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3대 요소가 다 갖춰지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요, 거기에도 변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행복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이것들을 갖추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들 다 이뤄낸 그런 주변의 사람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이룬 사람들인가?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TV에서 보는 어떤 연예인들, 성공한 어떤 스타들,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뭐 돈 다 가졌죠. 네, 뭐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관심, 관계, 뭐 이런 것들 사랑받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목표까지 다 이루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나 어떤 이렇게 깊은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TV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야기하면 스타들의 고백 속에서도 종종 그들만의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듣지 않습니까? 어떤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뭐 스스로 좀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행복의 요소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들만의 어떤 불안함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이런 막연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이러한 조건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것은 그 변수 때문에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분명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었나? 이것들 다 채우면, 이루면 다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거기를 쫓아가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앞서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때 오는 이 당황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 스타들의 이야기를, 또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린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아직 내가 그것들을 얻지 못했으니까, 나는 나한테 얻어주면 나는 그렇게 안 해. 뭐 돈과 명예, 내가 아직 그런 것들을 뭐 갖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가지면 나는 건강에 잘 다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일확천금에 당첨된, 그거는 우리나라 뭐 로또 수준이 아닌, 그죠? 엄청난 큰 어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끝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을 맞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권은 뭐 일주일의 행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듯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심각하게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당장에 내일부터 학교를 가고 직장에 출근할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함 아닌가요? 월급을 받고 학업을 잘 수행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내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과연 맞게 가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길의 끝에 행복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달려갔는데 그곳에 행복이 없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몇 가지 예로 들었던 어떤 스타들이나 복권 당첨자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어쩌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을 한 번쯤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대립되는 듯한 명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한편 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면, 혹은 그 길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혹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의 명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명제를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가로막는 어떠한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이 두 명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 우리의 삶에 참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필요했던 이 두 가지를 양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궁금증만 남기게 하고 생각만 들이타게 만드는 설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운만 띄우는, 그러고 마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 수많은 변수, 그 변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러한 변수들을 나누고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 안 들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마치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복음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진실한 삶의 문제,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보편적인 행복이라는 조건들 3가지 정도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셔야 되고 여러분 행복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제3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에게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이 행복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이미 열어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그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그냥 주일에만 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따로 평일 따로 그렇게 살았을 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는 질문, 물음표만 크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에 대한 악함과 세상에 대한 악함들, 그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우리가 삶을 행복을 향해 추구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수많은 변수들,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결국에는 복음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삶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
한 구절 묵상하며 곱씹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노래하며 나갑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 행복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삶에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쫓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복음을 향해 복음을 붙잡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